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성령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함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이번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또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오늘 총선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고 뭔가 열심으로 하다가 그런 큰 일을 겪고 나면 뭔가 진이 빠지고 뭔가 마음이 지쳐서 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기준이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정말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하셨기에 주님은 이제 우리 생각에는 천국에 가서 주님이 쉼을 얻고 계신 것이 아닌가, 천국에서 좀 쉬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쉴 새 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셨으니 주님은 쉬고 계시고 우리는 뭔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열심으로 우리만 애써 힘써 그렇게 고생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도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쉴 새 없이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중보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쉴 새 없이 중보하고 계신 이유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내일도 범죄하고 우리의 그 모든 범죄를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씻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 포도주를 비롯한 모든 즐거움들을 우리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잠시 잠깐 접어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비해서 우리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의 쾌락과 즐거움들을 오늘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실천하는 것,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의 십자가에는 고난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에는 주님의 사명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사명이고 각자의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주셨을 것인데 그 우리가 주님도 받으셨고 우리도 받았던 그 모든 사명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최종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 그것이 모든 사명자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원하시고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쓴 잔을 마실 때도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주님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늘 하루의 필요와 간구도 중요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할 텐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고라고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함께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정말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지어주셨던 저 여러분들의 영혼, 육 그리고 그 환경들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이 처음의 그 모습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옵고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을 먼저 기도한 겁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함께 회복되어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가장 먼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십니다. 왕으로 임하시면서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왕노릇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귀한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창세기를 통해서 태초에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귀한 것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서 아버지와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가 다시 완전한 관계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으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한번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번 손상이 가고 한번 의심이 들어가고 한번 의심병이 들어가고 한번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이전만 못하다는 거죠. 속담에는 비온 후에도 땅이 굳어진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저는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를 딱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마음에 의심들이 조금 들어있고 그래서 한번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나면 온전하고 완전하게 100% 회복되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걸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완전하게 그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하신 사랑이기에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관계는 100%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80% 70%밖에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120% 150% 갖고 계시기에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할 때 그것이 합쳐져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부족하지 않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나갈 텐데 그렇게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주님은 지금은 어디 계시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은 안 계시고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가야 될 것 누가 해야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나라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냥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냥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주님이 사명으로 감당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또 사명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들 그 안에서 엄청난 능력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신앙이 초보라서 그리고 요즘에는 믿음이 거의 바닥인 것 같아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이 초보이고 지금 믿음이 바닥을 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기도 가운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저 여러분들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형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아직 내 믿음으로 감당할 게 아닌 것 같아. 일단 오늘 가능한 오늘의 필요가 가는 거 먼저 기도하고 옆에 분을 위한 중보를 하고 거기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믿음이 좀 더 장성하면 그때 해야겠다라고 덮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일들 우리 생각에는 못할 것 같은 그 큰 일을 왜 주님은 처음에 떡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얘기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을 주는 걸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 향하는 기도라면 그냥 우리가 어떤 날에는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그냥 입술의 고백만으로 기도하는 것 같고 간절하지 못하는 기도인 것 같아도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라면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운데 그 여러분들의 영에 강력하게 두드리시고 부르실 때 그때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그때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마음의 문만 닫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도 닫히고 성도의 영권도 닫히고 성도의 영역도 다 닫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표적뿐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먼저 씻어내고 싶은 그 죄의 문제들 또 오늘 하루에 필요한 필요와 간구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엄청난 약속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너무나 고귀하고 위대한 거라서 나와 관련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것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것이 예배와 기도 생활입니다. 그 기도와 예배에는 이걸 먼저 적용하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이 어디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며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이 기도와 예배만 있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육체를 입고 있고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육체의 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그 가시덤불에서 타는 불꽃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계를 지고 있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 만날 그때는 우리가 잠시 잠깐 신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다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모세가 그 신발 내던져 두고 집에 갔겠습니까? 다시 신발 찾아서 신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구분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교회와 세상을 구별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속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세속되지 않고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분 때문에 세상을 향한,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소심한 무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냥 술, 담배를 무서워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그 하나님의 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다시 살아야 되는 곳은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주의 성령이 보호하시겠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것,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고,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의 일이고 주님께 속한 것은 주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왔을 때 하루는 주의를 감당하고 6일은 세상의 일을 살다가 하루는 주의를 감당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세상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처리하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주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방식으로 처리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주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주의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목수의 일은 주의 일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목수의 일을 감당하실 때도 주님은 그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감당하셨겠습니까? 주의 방식으로 감당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주의 방법으로 하는 것들은 주의 일이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목수의 일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인생들은 세상의 일이었습니까? 주의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면 우리는 거기서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줄기차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영역과 백성과 그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넓혀져 갈 때 그곳이 넓어져 가는 곳은 세상 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그냥 세상에 있는 백성들 끌고 와서 교회에다가 세워가야 된다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주의 일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마저도 우리가 그것을 주님 주신 마음으로 감당할 때, 사명으로 감당할 때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가족과의 관계든지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든지 오늘 하루 열심으로 땀 흘리면서 일했던 그 일이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것은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일 같아도 누군가 칭찬하고 막 화려한 일인 것 같아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의 일이고 주님이 하는 거니까 주의 일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모두가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일을 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주의 일이 아니고 세상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이 어디에 속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자리에서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그 사명을 담아 두셨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는 사람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서 우리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구별되어져서 그들을 다스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랑 그냥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랑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어떤 작은 일이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정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명의 마음으로 그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저희 집에 애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도 이제 애기들 보고 왔는데 애기들 보는 게 정말 힘든 일이죠. 많은 이제 어머니들이 경험하신 일이지만 막 말 듣지 않고 별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학교에서는 좀 잘하면 문제아로 찍히고 어린이집 이런 데서는 좀 등한시되고 그냥 대충 던져놔요. 너무 말 안 들으면 던져놓거든요. 그냥 먹을 거 주고 뭐 하지만 딱히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던져놓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소외된 영혼들에게 던져진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따뜻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더 큰 일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찾아내고 거기서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아무리 작은 누룩과 같은 일이라도 겨자씨 같은 일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릴 그때에 우리가 주님이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심으로 살아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자의 필드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싱싱하게 살아있고 거기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들 열심히 총칼로 싸울 때 열심히 감당할 때 그때 필요한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평안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을 때는 필요한 것들이 생각 안 납니다. 열심으로 현장에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 생각나고 공급되어지고 가장 최전선이니까 가장 먼저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최전선에 가장 먼저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자리에는 있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후방에만 있으려고 하고 돌아 나가려고만 하면서 요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요즘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사명으로 감당하셨던 그 일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다스림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죽기까지 감당하셨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만날 그날에 우리와 함께 다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명으로 감당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산지와 각자의 그 기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주의 복음을 증거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렇게 깨어 있을 때 우리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묻혀 있지 않고 깨어 있고 주의를 감당하는 자들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절대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이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따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찬양합니다.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주의 말씀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아버지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만날 주님을 기대하며 정말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힘있게 살아갈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